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형제님들 자매님들께 함께 고백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초청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늘 아버지를 함께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가운데에 소망 주시고 능력도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함께 박수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하늘 위에 주님밖에 고백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한번 더 하면 나갑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만 하여 먹더는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한 번 더.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하여 먹더는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내 안에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우리 절로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나 우리의 세상 근심금 한 곳 없어지니 하늘의 빛이 영원없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우리 3절로 찬양하며 나갑니다. 죄 깊은 잠 많은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 한 번 더. 죄 깊은 잠과 죄 깊은 잠 많은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예수의 공로 한량없도다. 우리 1절로 한 번 더 찬양하며 나갑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하여 없더는 아무 것도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하여 없더는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내 안에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그 사랑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우리 가운데 사랑 베푸시고 은혜 베푸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 붙들고 믿음을 고수와 너는 알고 되리. 이렇게 한 번 더 찬양을 나갑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고백합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모시기네.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은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 성축해 내 영혼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성축해 내 영혼,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거룩하시는 주 깨끗이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신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더 끝나네.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에 여정 맡길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한 번 더 주님께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주님을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우리 다시 함께 기도 한번 나아갑시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주님을 노래할지어다,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주님만을 바라볼지어다, 주님만을 예배할지어다. 이 시간 이러한 고백으로 우리가 우리 영혼을 바라보며 영혼 가운데에 주님을 향해 다짐하고 또한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내 영혼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으로 함께 우리 마음 가운데 고백함으로, 우리 영혼 가운데 선포함으로, 이 시간 함께 우리 마음 가운데 또한 선포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그런 우리들을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며 우리를 살게 하시는 주님의 큰 은혜를 기뻐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세상이 점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즐거워하고 주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의 것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낭비라 여기고 공동체를 이루기보다 개개인의 삶을 우선시하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의 모습이 점점 다음 세대로 갈수록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런 세상의 문화 가운데서 구별되어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을 세워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알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는 그런 다음 세대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단련시켜 주시고 준비시켜 주세요. 언제나 주님을 찾는 주님의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 이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닫힌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세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그 어떤 어려움도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목사님의 가정에도 복에 복을 더하여 주세요. 이 예배의 시간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생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경로를 재탐색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혹시 운동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저 매일 운동합니다. 네, 그래도 손을 많이 펴하셨습니다. 네, 매일 운동을 하다 보면 사실 요즘 러닝이 한창 많이 유행했죠. 예전에는 뭐 골프였다가 테니스였다가 요즘 러닝이 이렇게 한참 유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 가운데서도 정말 이 러닝과 마라톤 이것이 한동안 막 유행을 엄청 하고 요즘 여기 주변만 보면 저도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아침에 나가 보면 와 이렇게 러닝 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실 이제 요즘 몸을 가꾸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이렇게 운동도 하고 헬스장에도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운동하는 게 사실 쉽나요? 운동하러 가기까지 가서 하면 몸이 너무 좋아요, 상쾌하고. 근데 운동하러 가기까지에는 이 혼자 이 엄청난 싸움이 계속해서 있죠. 그냥 오늘 하루 쉴까? 오늘은 좀 저도 사실 새벽 예배 끝나고 이렇게 헬스장을 가거나 러닝을 자주 뛰곤 했는데 요즘 조금 게을러져서 사실 잘 안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몸이 점점 살이 찌는 게 느껴지고 몸이 무거워지는 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가만히 있으면 사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참 그냥 그대로 내 몸이 유지만 돼도 참 좋을 텐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죠? 유지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점점 몸이 건강이 악화될 뿐이에요. 그런데 내가 진짜 노력해서 조금이라도 노력해서 힘써서 내 몸을 가꾸면 그제서야 이제 몸이 조금씩 좋아진다라는 거죠. 러닝도 사실 처음 할 때는 정말 저 처음에 사실 오랫동안 안 뛰다가 담임 목사님이 이제 러닝 하자고 하셔가지고 한번 뛰었을 때는 처음에 한 3년 만에 뛰니까 이게 못 뛰겠더라고요, 잘.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못 쫓아갔습니다. 너무 잘 뛰셔가지고 못 쫓아갔는데 그래도 뛰다 보니까 점점 이 몸이 반응하고 잘 이렇게 뛰는 근육이 늘으니까 조금씩 이제 더 잘 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몸이 더 가볍고 건강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뭐 운동 강의를 하려고 오는 건 아니고요. 네, 그렇게 해서 내가 열심히 싸워서 하다 보면 의지를 태워서 하다 보면 힘들지만 하다 보면 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더 좋은 방향이다라는 걸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죠. 사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도 가만히 있으면 사실 가만히 있어서 유지만 되면 참 좋을 텐데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안 하면 유지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점점 후퇴하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 의지를 가지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다 보면 처음에는 그게 결단까지가 너무나도 힘들지만 결국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 보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가까워진다라는 것이죠. 참 가만히 있으면 정말 그냥 유지만 돼도 좋지만 사실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그냥 이미 기울어져 있는 것처럼 가만히 있으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우리는 점점 죄된 그 육체의 길에 너무나도 익숙하고 편한 그곳에 안주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모습에 있다면 다시 우리의 경로를 재탐색해서 정말 다시금 의지를 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은 사실 우리 가운데 신앙을 이상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믿으면 다 잘 돼 라고 말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낭만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죠. 지금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는 이미 싸움 속에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전쟁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 내면적으로 얼마나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서로 대적한다라는 건 단순한 갈등 상태가 아니에요. 전쟁을 뜻하는 단어거든요. 서로 이 전쟁한다라는 거예요. 충돌하고 전쟁하고 신앙 상태는 이 평온한 게 아니라 사실 내 안에서 계속되는 그 전쟁의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랑 뭐가 싸우죠? 육체와 성령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이 육체는 그냥 내가 내 편한 대로 살아가게끔, 또 내가 또 세상 가운데 더 많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곳이 더 익숙해요. 여러분 주일은 하루에 오지만 여러분의 일상은 정말 5일 6일 동안 직장 생활하기 때문에 또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그곳이 더 익숙하고 편하기 때문에 그곳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점점 내 몸이 그렇게 편안함을 따라가요. 그 육체와 이 성령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부딪히고 싸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왜 나는 아직도 이렇게 죄인이지? 어느 정도 내가 신앙이 있으면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이 나의 죄 다 사해 주셨다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는데 왜 나는 아직까지 이렇게 죄인일까? 나는 왜 이렇게 똑같은 죄, 여러분 저도 그런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똑같은 죄를 새로운 막 창조적인 죄를 짓지 않잖아요, 그죠? 새로운 죄를 막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막 신박한 죄를 짓지 않아요. 그냥 매일매일 똑같은 내가 무너지는 그 연약한 죄, 그거를 계속해서 넘어지는 그 죄를 계속해서 넘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고 구원받은 자녀인데 나는 왜 이럴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도 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구원받는 게 맞나? 라는 질문에까지 다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죄와 싸운다라는 거, 죄와 부딪히고 내가 이렇게까지 한탄하면서 나 왜 이럴까라고 하는 그 생각이 오히려 신앙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정말 신앙이 없는 사람은 그냥 그곳이 편하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고 성령의 감동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곳에서 편하게 안주하면서 이 마음의 죄책감도 없어져요, 점점. 그래서 그냥 그곳이 편하고 그곳이 나에게 너무 딱 맞는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싸움, 내가 지는 것 같아 보이는 이 싸움이 사실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할 것은 성경이 말하는 육체는 단순히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육체는 타락한 본성을 의미합니다. 우리 이 타락한 이 본성을 다 뜻하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그 본성. 우리의 이 죄된 육체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열심히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반대로 끌어주는 게 바로 성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육체는 항상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계속해서 우리를 끌어당기고 하나님을 향하게 합니다. 내 안에 이 두 방향이 같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충돌과 싸움이 일어납니다.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실제를 보면 사실 다 그렇죠. 말씀을 보고 싶습니다. 저도 다짐을 자주 하는데 말씀 읽어야지, 기도 더 해야지. 하지만 우리 삶에 들어왔을 때 그게 바로 되지 않죠. 잘 되지 않죠. 갑자기 무슨 상황이 생겨요. 바쁜 일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이 우선순위였던 말씀이 잠깐 그 다음 순위로 가고 바쁜 거 먼저 하다 보면 말씀을 안 읽게 되고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그런 유혹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보고 싶고 기도하고 싶다가도 결국은 다른 거에 더 끌리죠. 저도 사실 자주 그러거든요. 말씀 읽어야지 하고 앉다 보면 딱 5분만 저도 야구를 좋아하는데 하이라이트 하나만 보고 해야지 하고 하다 보면 하나만 보나요? 참 대단한 문명이에요. 계속해서 보고 다음 걸 보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시간 지났네 하고 못 볼 때도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계속해서 내 욕심이 더 강하게 올라오고 내 편함이 더 강하게 올라오고 말씀을 보고 싶다가도 그걸 알지만 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방향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이 내 안에서 어느 게 더 강하게 작동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향해 끌어당기는 이 성령이 더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내 편안을 따라가려는 그 육체가 더 강하게 끌어당기고 있는지, 그것은 사실 우리 자신이 더 잘 알 것입니다.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싸움은 그냥 존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싸움이 있다라는 것은 반드시 한쪽이 주도권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50대 50이란 없습니다. 한쪽이 분명히 반드시 1이라도 더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종종 그냥 중간쯤에서 적당히 균형 잡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야지, 그냥 현실에서도 잘하고 신앙생활도 적당히 잘하면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않고 분명한 주도권의 그 싸움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일까? 사람 혹은 내 뜻일까? 이것은 분명히 선택되어져 가는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 어디에 있나요? 지금 나의 주도권은 어디에 있나요? 사실 인간은 중립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가만히 있으면 딱 중립을 지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만 노력하면 1을 앞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중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마음이 있어야지만 사실 점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운동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운동해서 근육이 붙고 몸이 건강해지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해야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더 좋은 것임을 알고 그게 맞는 것임을 알지만 그것을 잘 하지 않게 되죠. 왜? 내 몸이 편한 게 더 좋으니까. 그런데 신앙은 의식적으로 그 싸우는 상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싸움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이미 싸움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 안에는 이미 싸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의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냐라는 거죠. 누가 이기고 있냐라는 거예요. 반복되는 죄의 패턴이 있습니까? 계속되는 그 타협하는 그 영역, 딱 그 영역이 있습니까? 하나님 뜻보다 내 선택을 더 앞세우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육체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반대로 또 말씀 앞에 돌이키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죄를 지었을 때 혹 괴로움이 있는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 갈망이 있는지, 이것이 있다면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증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조차 없다면 심각한 상황이죠. 사실 내가 죄를 짓는데 죄책감이 없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그냥 뭐 그렇지 뭐 라고 하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은 싸움을 인정해야 됩니다. 싸움이 없어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싸움, 끝없는 싸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는 괜찮다가 아니라 나는 싸우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출발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냥 싸우는 상태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반드시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할지 그 방향을 계속해서 재탐색해야 한다는 거죠. 육체를 따라 살 것인가 성령을 따라 살 것인가,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선택되는 반복되는 그 결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것은 성령의 삶은 도움이 아니라 주도권의 싸움이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싸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냥 버티면 될까요? 더 노력하면 되는 걸까요? 그냥 결심하면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행하라라는 단어는 단순히 한번 행동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행하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걸어가다라는 뜻이거든요. 한 번 선택하고 한 번 행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걸어가다라는 뜻입니다. 즉
어떤 순간의 결단, 그냥 한순간의 결단이 아니라 삶 전체 계속해서 걸어가는 그 삶의 방향, 그리고 삶의 그 패턴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을 따라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한번 성령을 따라 행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 삶의 순간에서, 매일매일 선택의 순간에서 그 성령을 따라 걸어 나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 전체를, 우리의 매일을 성령이 주도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게 되기도 해요. 그러면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 삶을 살면 되는구나. 그런데 여기서 정말 주의해야 할 것은, 여기서 오해가 생긴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삶은 성령이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이끌고 내가 가면서 성령님한테 그냥 도움을 요청하고 잠깐 도움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 자체가 그냥 이끄시고 우리는 그냥 그 이끄시는 그 성령님이 운전대를 잡고 있는 그곳에 그냥 순종하고 타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는 종종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성령이 도우는 게 아니라 성령이 이끌고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인도하다가 수동태로 쓰였거든요. 내가 주도해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수동태로서 거기에 탑승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하라라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여전히 내가 인생의 주인이고 성령은 나를 도와주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무의식적으로라도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성령님은 나를 또 도와주시고 내가 잘 되는 방향으로 그냥 조금 도와주시면 돼라는 그 생각이 우리 가운데 흔히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령이 주도하고 우리는 따라가라라고,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가 열심히 계획을 세우죠. 내가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내가 방향을 정하고 내 인생의 그 모든 것을 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이 구조는 겉으로 보면 굉장히 신앙적인 것 같아요. 그래도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보조자가 되어버리는 모습이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구조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는 그냥 순종하는 것, 성령이 우리의 방향을 정하시고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나는 지금 성령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냥 도움을 받고 내가 결정하고 도움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 모습을 점검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움받는 삶은 내가 여전히 내가 주체예요. 그러나 이끌림을 받는 삶은 성령이 주체다라는 거예요. 주어가 다르고 주체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이 차이가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갈라놓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일상 속에서 이 차이는 분명히 드러나요. 우리는 사실 살아가면서도 내가 다 정하고 가능성, 안정성, 조건, 사람들의 평가 다 정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는지, 그리고 이 길이 맞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결정하고 확인받는 그런 모습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기도하고 가장 먼저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뜻 따라 걸어가고 있는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기서 행하다라는 건 군대 용어예요. 행하다라는 게 군대 용어로 대열을 맞추어 걷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행하다라는 것이 군대 용어로서 대열을 맞춰서, 기준을 잡아서 대열을 맞춰서 걸어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많이 봤죠. 군대가 어떻게 하죠? 우와 열을 딱딱 맞춰서 정말 딱 이렇게 정말 사각형처럼 맞춰서 그렇게 걸어갑니다. 멀리서 보면 와 장관이죠. 딱 그렇게 딱딱딱 각을 맞춰서 걸어가는 그 모습의 단어가 바로 이 행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자기 맘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정해진 기준대로, 정해진 그 뜻 따라 그 맞춰서 발을 걸어 나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고 성령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과 각을 다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그 성령의 뜻 따라 맞춰서 걸어 나가고 그렇게 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 감정, 내 상황, 내 계획이 기준이 아니라 성령님이 기준을 잡고 우리는 그대로 삶을 맞춰서 정렬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정말 수많은 선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죠. 그 선택은 아주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소한 것이 사실 실제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있어요.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침에 가장 먼저 무엇을 보는지, 우리 지난주에 청년부들 따로 이야기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일어나서 뭘 보냐고요? 가장 먼저 뭘 보죠? 핸드폰을 보죠. 그리고 어떤 것이 있는지 보죠. 그래서 같이 저번 주에 우리가 결단했던 것은 알람을 10분만 땡겨보자. 원래 일어나는 시간이 7시면 우리 6시 50분에 알람을 맞춰서 일어나서 일어난 그 10분 동안 성경을 한번 봐보자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처음 그 시간의 시작이 어떻게 하는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갈림길이거든요. 근데 내가 가장 먼저 인생에서 일어나서 가장 처음 하는 게 핸드폰이고 SNS라면 무의식적으로 그것에 내가 영향을 받고 그게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버리거든요. 근데 단 10분이라도 매일 일어나는 그 시간 있잖아요. 그 시간에 딱 10분만 알람을 땡겨서 맞춰놓고 하면 의지만 있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한 청년이 이야기했어요. 10분 알람을 땡겨서 맞춰봤대요. 맞춰보고 한번 여러분 울리면 바로 끄잖아요. 끄고 5분 더 있으면 5분 한 번 더 울리죠. 그래도 그때 일어나서 5분이라도 말씀을 받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 그렇게 삶의 의지가 있고 결단이 있다라면 그래도 진짜 그렇게라도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에 가장 먼저 그 시간에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내 삶의 주도권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 10분이라도 좋으니까 그 시간에 하루의 기준을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자기 전에는 기도를 많이 하지만 일어나서는 막 정신없어서 못할 때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그냥 지나갈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규칙을 만들고 패턴을 만들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시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결정하는 삶에서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삶, 내가 주도하는 삶에서 하나님께 맡기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은 결국 우리의 열매로 그 모든 것이 증명되고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육체와 성령의 이 싸움에서는 결국 그 열매로 그것이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일이라는 단어는 신기하게도 복수형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육체의 특징은 막 여러 가지 일로 복수적으로 막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분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통일성이 없고 방향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나열되는 것들을 보면 진짜 막 다양한 영역들이 등장하죠. 음행, 더러움, 우상숭배, 원수매짐, 분쟁, 시기, 분열 이런 것들을 잘 보면 사실 개인적인 문제로 끝나는 것들이 아닙니다. 이 죄의 결과들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다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죄악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관계를 깨트리고 공동체를 망가뜨리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 목록이 더 무서운 이유는 단순한 나쁜 행동의 리스트가 아니라 저런 사람은 문제야 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도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이러한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사실 무서운 거거든요. 성령님이 주도하지 않고 내가 주도하는 삶의 열매는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고 이러한 죄악된 모습이다라는 것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특별하게 악하게 살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내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가는 줄 알았는데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더니 결국은 이러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매우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가만히 있는 자는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 죄악된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러한 행동으로 구원이 취소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삶의 방향 자체가 하나님 나라와 맞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열매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육체의 열매만 맺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내 삶을 진짜 잘 되돌아봐서 이런 육체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보다 더 많이 맺히는 것 같다면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하면서 이 열매는 단수로 쓰여 있어요. 즉 성령의 삶은 하나된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타나고 열매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생명에서 나오는 열매다라는 것이죠. 이 열매는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노력해서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는 사실 자연스럽게 맺히는 것이거든요. 잘 심겨진 나무, 시편 1편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시편 1편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를 말하고 있어요. 청년들 우리 저번 주에 봤죠? 심겨진 말씀이에요. 내가 심고 내가 그곳에 있는 게 아니라 시냇가에 심겨졌어요. 그 시냇가에 물이 계속해서 자연스럽게 공급되고 그곳에 하나님이 심겨주셨어요. 그 영향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곳으로 심겨졌을 때 그 복의 열매를 맺어간다라는 것이거든요. 이 열매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맺혀가는 거예요. 어디에 심겨져 있으면, 그 하나님의 그 뿌리가 잘 내려져 있으면 자연스럽게 좋은 열매가 맺혀갑니다. 막 노력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그 뿌리가 영양분을 잘 흡수한다면 맺어져 간다라는 거거든요.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맺을 수 있는지 아닌지가 결정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가,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가,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성령에 연결되어 있으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고, 육체에 연결되어 있으면 육체의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길 원합니다. 신앙은 막 겉으로 바꾸는 문제가 아닙니다. 행동 몇 가지 고친다고 막 고쳐지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고 우리의 주도권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못 박았으니, 이것은 이미 완료된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가 그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신자는 이미 그 육체와 단절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싸움이 있죠. 여전히 전쟁이 있어요. 왜?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지만 아직 완벽한 변화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 죄와 계속해서 다투는 그 전쟁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서 25절에 바울이 다시 한번 강조하죠.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기서 행하다도 아까 말했던 그 군대 용어거든요. 기준에 맞춰서 줄을 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면 삶의 방식도, 삶의 기준도 그 성령께 맞추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것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고 어디에 영향분을 받고 있느냐,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지금 내 삶에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지, 우리의 입술의 말에 어떤 말이 많은지, 불평이 많습니까? 비난이 많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멀어져서 육체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가고 말씀을 읽는 그 시간보다 그저 내가 더 승진하고 돈 많이 벌고 내가 성공하려고 했던 그 모습에 더 열정적이 있다면 육체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시간을 보면 그것이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매가 어떤지를 잘 점검하고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게 점검해야 됩니다. 내 삶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그 모습이 무엇인지, 분노, 비교, 시기, 아니면 반대로 사랑, 인내, 섬김, 스스로 잘 알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더 잘 알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나 혼자서는 내가 멀어지고 있는지도 잘 모르거든요. 아까 운동 이야기를 했습니다. 운동도 혼자 하면 사실 잘 못하게 돼요.
의지가 없어서 사실 잘 못하게 돼요. 그런데 누군가 같이 하자고 하고 누군가 같이 그래도 가자라고 하면 억지로라도 끌려가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필요하거든요. 저희 청년 중에 한 청년이 크로스핏을 한대요. 거기는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라도 매일매일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성경 공동체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할 수 없다라면 누군가 나를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우리가 더 싸워 나갈 수 있는 그 공동체가 사실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잘못된 모습을 나는 잘 모를 때도 있어요. 근데 그 공동체는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삶을 나누는 이야기를 통해서 서로 진짜 이야기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사실 육체의 열매를 맺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이제 다시 경로를 재탐색해야죠. 이 경로를 내비게이션 쓸 때 여러분 경로를 재탐색합니다라고 할 때 어떨 때 뜨나요? 잘못 가면 뜨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잘못 가고 있다면 계속해서 매일매일 삶의 가운데 우리는 경로를 재탐색하는 그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매일 단 한 번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그렇게 물어본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완전히 어긋나는 길은 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단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경로를 재탐색하고 하나님께 앞에 그 성령의 길에 뿌리 내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미 싸움 속에 있다라는 것. 우리는 이미 싸움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싸움엔 주도권의 문제라는 거예요. 어디가 주도권을 잡고 있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국 그 결과는 열매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건 지금 이제 결단입니다. 우리 묻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실제로 나를 이끌고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육체입니까? 성령입니까? 우리는 그동안 사실 자연스럽게 살아왔습니다. 내가 열심히 계획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모습이 아니라, 겉으로만 신앙적인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고 내가 하나님께 모든 일생을, 오늘 하루의 삶을 맡기고 시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반복되는 죄, 끊어지지 않는 그 습관, 그 가운데 단순히 그거를 그냥 한 번의 문제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매일매일 작은 선택들이 결국은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조언도 아닙니다. 방향을 바꾸라, 행하라 명령하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반드시 해라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열심히 살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중심된 삶에서 하나님 중심, 그 중심을 바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할 것은 정말 이제는 내가 아니라 성령님께,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결단하고 내 삶의 열매가 어떤지 되돌아보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끌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께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내 감정이 아니라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정말 단 10분이라도 알람 시간을 땡겨서 정말 기도하고 말씀 보는 그 시간, 그리고 매일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 질문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재탐색하고 재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혹여나 육체의 열매가 더 많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계획한